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맡겨주었던 그런 일들을 마치고 우리가 여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일을 하지 않고 잠시 쉬다라는 말이 바로 여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움의 갈증을 느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나 TV와 같은 그런 매체들을 시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일까요? 배움의 부족함을 느껴서 공부를 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잠을 정하는 쪽일까요? 저는 TV를 보다 잠을 청하는 쪽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아이 둘과 시간을 보낸 후에 짧게 저에게는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TV를 보게 되는데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우리 남성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를 다 내려놓은 다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텔레비전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을 보는 것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같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TV를 보실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시는지요? 남성들이면 보통 뉴스와 시사와 같은 것, 또한 스포츠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보통 뷰티와 같은 것, 그리고 먹거리와 같은 것, 그리고 또한 예능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봅니다. 올해 5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르면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한 것 중에 10개 중에 6개는 드라마라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시사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제치고 드라마를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드라마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드라마 왜 보십니까? 재밌죠? 물어보는 저조차도 드라마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챙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쉴 때면 아침마다 시작하는 아침 드라마를 어머니와 손을 잡고 시청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썰어주신 떡을 씹어가면서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의 악행을 보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그런 스토리를 나누면서 대강 그런 드라마의 그런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드라마가 그 드라마 같고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 같은데 왜 나는 그 드라마에 계속 빠지는 것인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상하게도 끌리는 매력이 드라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드라마가 재밌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드라마에는 우리가 동경하는 멋지고 잘생긴 그리고 어여쁜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분이 계시지만 더 멋진 분이 그 컬러 텔레비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경하는 언니 오빠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암직하여 더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특히 악역들이 당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제 쭉 막혔던 것이 쭉 내려가든지 얼마나 상쾌하든지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악역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옳지,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그래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셨던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장구를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드라마에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라마에 끌립니다. 그리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드라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얽히고 설킨 관계, 그리고 출생의 비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는 주인공의 오뚜기 정신, 이러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리고 매번 보는 공식이지만 이 공식과 요소들이 빠지면 드라마는 재미가 반감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드라마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그 주제를 바치고 있는 요소들은 바로 약속과 성숙과 성취란 요소들이 군데군데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를 몰입하게 하고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서 담아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이 성경 드라마 속에는 약속이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이 족보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의 서막이자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꽃을 피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상 족보와 달리 믿음의 족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약속이라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떠날 때 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한 언약을 세우실 때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한 할례를 했을 때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클라이막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약속은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뒤로 미루시고 다윗에게 그의 날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속에는 또한 약속 이외에 성숙이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포기했던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인간적으로 살펴볼 때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점과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허물투성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까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기 전까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자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기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동생을 파는 인신매매범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정욕을 쫓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6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다윗의 죄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투성이인 다윗을 고발합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의도적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죄, 살인교사죄, 거짓죄, 가정파괴죄, 공권력 남용죄 등을 범한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감옥에 보내서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하면 바로 사형이란 제도를 통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침상에 적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민낯과 같은 자신들의 죄를 마주보게 하셔서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숙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도구들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또한 약속과 성숙의 요소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성취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이런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런 약속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을 해칠 것이 없는 분이신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일체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아무 값없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이 족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자기 희생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그 성경이란 드라마에는 내 신분과 내 상황과 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의지와 성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을 통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들을 성숙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족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